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부모님들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서 2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수장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너희들 3번 꼭 지켜라. 그 중에서 특별히 남자들은 3번씩 꼭 나와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날 절기 때에 대단한 음식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 보고 싶으셔서 1년에 적어도 3차례만이라도 얼굴 좀 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날만이라도 자네들 얼굴 좀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부부의 날 21일, 부부의 날을 지정하여 지키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도 덩달아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스승의 주일, 또 부부의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산을 뜰 필요가 있나요? 부산을 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의 사연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뜬금없이 내가 주식에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너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왜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이 아들은 주식의 기본적인 지식을 어머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책도 사드립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매일같이 어머니 오늘은 이 주식 사세요. 오늘은 이 주식은 어머니 파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본의 아니게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몇 번이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투자한 이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머니가 손해를 본 거예요. 화들짝 놀란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 주식을 그대로 두셨어요? 왜 이걸 팔지 않으셨어요? 다그치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내가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있었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안에 와닿았습니다. 주식을 하려는 어머니의 속마음 말입니다. 어머니가 그 나이에 주식해가지고 돈 벌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그저 얼굴을 매번 보는 것은 힘드니까 주식을 통해서 아들과 전화라도 하며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서 주식을 손을 대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 아들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에 우리 아들은 말이야 이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나에게 주식 알려주고 이걸 사라고 이걸 팔아낸다.
하면서 자랑하며 위안을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을 하려던 엄마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킵니다. 나는 너만 건강하면 돼. 나는 너만 잘 되면 나는 소원이 없어. 이렇게 주입을 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얘기는 그저 일부분일 따름입니다. 자식이 다 커도 독립하여 결혼을 시켜도 그래도 보고 싶은 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옅어지거나 끊기면은 섭섭합니다. 심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그 어머니의 등 뒤에 꽂히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와는 말이 한 통해요. 36.2%. 휴대폰, 인터넷 같은 기기 작동 앞에서 허둥대면은 어머니 그것도 못하세요. 23.5%. 다음 3위가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21.2%. 모 일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은 강직하셔서 똑똑하셔서 가진 것이 아직도 빵빵해서 독려심이 강해서 건강하셔서 그래서 자식들 기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계십니까? 여기에 강직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입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으며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보다는 9살 늦게 태어났는데, 그런 그가 AD 5년경에 AD 5년인 이 9살 늦게 태어났고, 그가 AD 34년경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났으며, 그런 그가 AD 65년경에 62세의 나이로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젊은 시절, 그의 성품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스데반 사건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 앞에 한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내가 책임지겠으니 너희들 얼마든지 돌을 던져 저를 치라고 외쳤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말이요, 각 집을 샅샅이 찾아 뒤지는 것입니다. 그냥 문을 발로 차고 뛰어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여러 방들을 뒤적이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끄집어내어서 감옥에다가 쳐넣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느끼십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런 표현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위치한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곳까지 그가 달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는 도중에 부활 예수를 만납니다. 순간 푹 고꾸라집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야말로 인류의 구원자요 생명의 구주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1.1핵이라도 흐트러트림이 없이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전환입니까? 그러면 그 전환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이 바울의 성격과 성품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지금까지 형성해온 그 사람의 성품도 한순간 다 바뀌어버릴까요? 개인적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품까지 완전히 바뀔까요? 희대의 조폭이 목사가 되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에서 대도로 유명했던 사람, 나이가 80 몇 살이 되었어도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을 하다가 잡범으로 지금 여러분 구치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순간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떠날 때 함께 했던 동역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저 갈라디아라는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다시 갈라 지방으로 상륙을 하여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바나바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청년 마가였습니다.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그 순간 얼굴이 굳어지면서 안 된다고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전에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를 버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다시 되돌아간 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이 일로 한쪽은 한번 용서하고 기회를 한번 주자. 안 돼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크게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함께 파송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마가 때문에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바나바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 사람이 저기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올라가서도 여러분 그의 칼 같은 성격은 여전했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모든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보다 신앙의 연조도 훨씬 깊었고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이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나이도 더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무한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당신이 외식을 할 수 있느냐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타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가 이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는 또한 누구에게 구차하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그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나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시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생업은 이렇게 말씀, 생업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는 일, 살아가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을 뜻하지 않습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가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존심이 강한 그였기에 그는 오늘 첫 편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문맥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대려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바울, 그는 대단히 강직했습니다. 독립적인 성향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을 기대는 것, 천성적으로 그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출신도 대단합니다. 성분도 대단합니다. 학력도 최고였습니다. 그의 배경 또한 빵빵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바울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머리를 숙일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성격 또한 아주 강직한 그런 성향의 소유자로 그가 다듬어진 것입니다. 전혀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진리와는 특별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가 결혼을 했을까요?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결혼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문맥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냐하면은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할고 여기에 마음을 더 쏟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은커녕 배우자의 조력조차도 필요로 하지 아니했던 사람이다. 세상 일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아니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의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일생 동안 이런 생각과 이런 성격을 끝까지 견지해 나갔던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람을 의지 않고, 끝까지 사람도 그리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일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인가?
바울의 오늘은 어떠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가운데서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썼던 편지가 무엇일까요? 그 편지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어제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오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떠날 날을 대강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너희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70세 이상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아무 준비가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해야 할 일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가까웠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제의 바울처럼 여전히 강직하고 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성품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첫째는 바울이 눈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눈물이 많아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눈물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전에 마가 문제를 처리할 때랑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눈물로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글을 썼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시면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제 마지막 작별의 순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바울은 그렇게도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은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둬집니다. 전에는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사랑을 그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골치 아팠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너희를 향하여 내가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를 때도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며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특별히 그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어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바울은 사람을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가가 필요 없다라고 내쳤습니다. 저런 자는 함께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칼같이 내쳤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했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필요 없다, 얼마든지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주위를 돌아보니 그 필요한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고 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갔다. 이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젊은 날, 어제, 그때 그는 자기 자신만 믿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 나는 얼마든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지고 보니 그는 자신이 그때 했던 생각,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자인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마가 꼭 좀 데리고 오라. 그 사람이 내 일에 유익하다. 겨울 전에 꼭 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겨울은 자연의 겨울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제발 너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오늘
그는 어느새 나이가 들고 보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이 피조차, 피 한 볼조차 나오지 아니할 뻔했던 그가 눈물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제일 최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노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책을 부린다고, 어떤 이는 냄새가 난다고, 어떤 이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어떤 이는 치매에 걸렸다고, 늙어서 고집불통이라고, 무식하다고, 같이 있어봐야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친구가 떠나가고 이웃이 떠나갑니다. 부모가 떠나가고 형제가 떠나갑니다. 자식들도 떠나갑니다. 배우자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의 한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웅구용 가방에 넣어서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자크를 잠그는 데 보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살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보세요. 살아 있어요. 얼굴 덮지 마세요. 다시 자크를 열어보니 그 노인은 아직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은 분명히 가족이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이것이 나이 많은 분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을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미셸 자우너라는 79년생입니다. 이 자매가 쓴 책입니다. 이 자우너는 한국인 엄마와 백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 딸입니다. 자기의 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 가족사들을 쭉 이렇게 그가 아마 그동안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공전에 히트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책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 H라는 말은 H 한아름, 한국 우리 한아름에서 나온 H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혹은 캐나다에 갔으면 이 H마트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가서 보면은 한국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그 마트에 소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매는 H마트에 가기만 하면 우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완벽한 어머니였습니다. 강직하게 거짓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태산과 같은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는 이 자우너를 아주 강하게 키웠습니다. 안에 내용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실수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다가오지 않냐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소리 지르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완벽했던 엄마가 언제까지나 태산과 같이 내 앞에 있을 것 같았던 내 엄마가 56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자우너가 25살 처녀였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엄마와 사연이 곳곳에 비어있는 이 H마트에 가면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자전적 에세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아마존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제적 여유가 좀 생기고 시간적으로 조금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부모님 잘 섬기고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얼음으로 만들어진 얼음 조각상이 햇볕 아래서 녹아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처럼 전지전능했던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그 전지전능했던 그분들이 지금 나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발을 떨떨떨떨 걸며 걷고 계십니다. 자박자박 어린아이보다 더 느리십니다. 어쩌다가 계단을 내려가실 때면 난간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기다시피 내려갑니다. 몸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그마하게 그러다가 깃털보다 더 가벼워집니다. 그 부모님이 어느 날 봄볕에 얼음 조각이 녹아버리듯이 어느 순간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목욕탕에서 세신사 때밀이 업을 통하여 홀 어머니는 딸을 키웁니다. 딸은 어머니가 세신사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버거웠지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온탕에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생전에 따뜻하게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이 참 많은 법입니다. 저도 이제 양가 부모님들을 다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4분을 이 봄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몸살을 합니다. 최근에 제 장모님을 보내고 난 뒤에 그날 공교롭게도 코로나 확진을 받아 아내는 얼굴을 내보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식탁에 앉을 때마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엄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좋아하셨는데, 이거 참 잘 만드셨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한 줌의 제가 되신 후에는 모든 회환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의 둘째 아들 김평일 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효 실천 실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 둘째,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해라. 둘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 셋째,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해라.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너희들끼리만 속닥속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별것 아니지만 부탁을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게 해드려라.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려라.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부모님은 어제 젊었을 때 그때 부모님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외로워하시며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얼굴을 보고 싶고 음성이라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송강정철은 자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양주동 선생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만 한번 조용히 같이 불러보십시다. 어려서 난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사람의 마음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안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